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이제 초하루 둘째 날 식사 자리에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요나단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과 정한 시간에 이제 들로 나가죠. 그리고 작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유가 있죠. 36절에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자, 이 아이에게 요나단이 말하죠. 먼저 달려가라. 먼저 출발해라. 그리고 내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찾아서 돌아오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화살을 이제 아이 위로 쏘는 거죠. 달려가는 이 아이 위로 쏴서 아이보다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화살을 먼저 쏘고 아이가 출발을 하면 화살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대충 알게 되죠. 그럼 요나단이 이래라 저래라 말한 것보다는 자기가 본 위치로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달려가는데 화살을 쏘면 그 떨어진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면 다윗이 앞으로 더 가라, 뒤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다윗과 약속한 그 말을 요나단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를 조종하면서. 그래서 요나단이 아이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하고 화살을 쏘는 겁니다. 37절.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치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자, 아이가 화살이 떨어진 지점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아이에게 말하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자, 이 말은 이미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했던 말이죠. 내 앞쪽에 있다. 도망가라. 이런 시그널을 주기로 했죠. 자, 앞쪽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가라. 이런 신호로 약속을 해놨던 말입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 말은 그 다윗에게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38절.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칠 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자, 요나단은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말은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사울이 아버지가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이 37절 38절 다윗이 들에서 그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요나단이 와서 화살을 쏘기까지 여러분 다윗에게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틀렸기를. 그래도 사울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꿨기를 0.1의 1%라도 다시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요나단의 입에서 소년에게 내 앞으로 달려가라. 지체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진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 앉아있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왕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는 왕에게 충성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사울에게는 배신감, 하나님에게는 의문감. 왜 나를 왕으로 부르셔가지고 왕도 못되고 오히려 죽기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거 뻔한 건데 내가 왜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위기를 당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죠. 이제 다윗은 왕의 신하가 아니고 왕의 사위도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사이라는 것이 왕이 되는 이 동화줄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도 사이가 됐을 때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다윗은 잡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가장 힘들었고 마음이 가장 많이 무너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순간이에요. 하나의 희망마저 이제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매를 맞을 때도 아프죠. 혼을 나고 이제 매를 맞을 때도 아프잖아요. 뭐 잘못했을 때. 그런데 더 힘든 순간 언제입니까? 혼나기 전에, 매 맞기 직전에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거에 대한 공포, 아픔이죠. 다윗이 고난당하고 피하고 다닐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당장 살아야 되니까 피하거든요. 그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왕의 사이, 왕의 신하에서 도망자, 역적의 신세가 된 겁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죽을 수는 없지만 차라리 무슨 일이 생겨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다윗이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젊었어서 다행이지 나이가 들었다면 오늘날 같으면 성인병이 이제 막 생기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 그런 생각이 떠오르신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위로도 되고 또 치유도 될 겁니다. 내일부터 또 이런 말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이제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자, 아이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요나단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화살을 가지고 돌아온 아이에게 자기 무기까지 다 주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다윗과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입니다.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자, 아이를 보낸 후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을 향해 3번을 절합니다. 그 고마움이 너무 큰 거죠. 삶의 희망을 다 잃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죠. 3번 일어나 절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요나단과 입을 맞춰서 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더 심하게 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주로 요나단이 말하고 요나단이 감정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나 이 순간은 다윗이 더 심하게 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참아왔어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참았던 울음이 터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되죠. 다윗이 지금 그겁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이 웃는 날보다는 우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다윗은 광야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광야 학교에 본격적으로 입학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연습이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이 광야학교를 다녔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광야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 길을 다윗도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없이는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윗입니다. 광야가 없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광야가 없으면 평범한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너무 이스라엘이 왕이 달라고 하니까 광야를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오랜 시간을 다녀서 있었죠. 여러분, 광야와 고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나 광야 충분히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고생은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하는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리다가 고생하기도 하고 실수를 해서 고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고생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럼 고생과 광야가 무엇이 다릅니까?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요. 사람을 조종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계속 고생합니다. 어디 가나 고생합니다. 직장을 옮겨도 고생하고 뭘 바꿔도 환경이 바뀌어도 또 고생합니다. 고생의 끝이 없죠.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이 고생과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훈련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고난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광야교회 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다 통찰하시고 생각까지 다 통찰하셔서 사람은 속일정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하나님 다 바꿔놓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권위적인 사람이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 광야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고생한 거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간증이 아닙니다. 고생하고 고난받고 변화되는 것이 간증입니다. 고생한 이야기 한 게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팡이로 쓰셨는가, 그 열매가 있어야 그게 간증인 겁니다. 변화와 간증이 진심인지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 광야교를 졸업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가 장차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다윗, 우리가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은 다 이 광야교를 지난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다 예수전도단 또 세왕 이야기 읽으면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예수전도단의 그 직장인 제자 훈련학교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기 가면 배우는 게 다 이런 거 배웁니다. 지금까지는 고생이 단 줄 알았는데 고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된다는 거 다 여기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배우시라고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을 모셔왔어요.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니 여기서 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교회 가까운 데서는 훨씬 좋으니까, 아니면 저 멀리 가야 되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하고 또 다음에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교를 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나왔다 해서 광야교를 나온 거 아닙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죠. 광야교를 거친 사람만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광야교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을 나눠지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증인이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이에 계시죠. 원래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다. 우리가 약속한 것.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요나단을 기억해주고 그 집안과 그 후손들을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 죽이지 않는 것, 이런 약속들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너가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꼭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겠다. 이 두 약속을 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나단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감동적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제 요나단의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지금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글로만 읽으면 안 되고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이제 다 보이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죠. 요나단 안에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물론 요나단 안에 왕이 되고 싶은, 왕이 되지 못해서 이런 갈등은 없습니다. 이미 요나단은 왕에 대한 마음을 내려놨죠.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요나단은 장남이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요나단의 정적이죠. 사실 적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고 나는 다윗을 도와줄 뿐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많은 갈등 속에서 요나단이 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는 책상에 결과만 보고 있지만 요나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죠.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욕하고 손절해버릴 수 있죠.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사울과도 손절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다윗을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이건 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다윗과 사울 그냥 다 손절해버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울을 도와주고 다윗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고 놔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선택은 뭡니까? 아버지를 대항하고 다윗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 사울, 오늘 마지막에 성읍으로 돌아갔죠.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 사울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끝까지 도와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아버지를 거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아버지가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아버지를 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선택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지지하고 도와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면서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버지 곁에 남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남아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도 돕고 다윗도 도와줍니다. 이 어려운 딜레마를 요나단이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울에게는 아들로서 도와주는 거고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못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천병처럼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를 정당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 오늘 우리 성도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요즘 신문을 보면 가나안 성도가 2배로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 가나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도 많아지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영상 예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죠. 와도 빨리 왔다 가버리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요나단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요나단에게 이 신앙을 배워야 돼요. 요즘 보면 이제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교회가 의롭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여러분 의롭지 않습니다. 사울이 의롭지 않다고 요나단이 사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사울을 떠나지 않았죠. 사울이 더 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의롭지 못한다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질 않아요. 그것을 지켜서 그 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안팎에서 참여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만 들어가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지혜 모임 안 가냐니까, 요즘 지혜에 새가족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혜에 새가족이 많아야 좋은 일이지. 맨날 있는 사람께 유유상종하면 그게 아니라겠잖아요. 모임에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많아서 새가족이 많고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수요일날 제가 목자 모임 때 이걸 이제 나눴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못 나누죠.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부정하는가? 10장에서 우리가 희한한 일을 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판단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를 판단받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참 목자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캅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에피파네스 왕으로 신성모독죄로 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목자 모임 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 모임 때 하시면 정답을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요즘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특히 이렇습니다. 자기 상대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함으로 자기들을 긍정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옳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잘하고 의롭고 교회와 공동체 지혜는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가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오늘 시대 더 심해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요나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상대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사울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죄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교회가 의로워질 수 있고 공동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부정함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것은 그건 사울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그 자리를 지켜주고 사울은 아들로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우정으로 언약으로 사랑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더 큰 죄를 막을 수 있었던 거고 다윗을 왕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은 싸워서 버리고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